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참 큰 은혜이지 싶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창세기 11장까지는 흔히 원시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전까지 전 우주적이고 또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역사라 해서 원시 시대라고, 원시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역사,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용맹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말하는데요. 이 언약을 보면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굉장히 큰 스케일을 자랑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한 사람과 관련된 이 땅의 모든 역사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아무 이유가 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다 장성한 경우에는 그것을 좀 더 깊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직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에게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로 어마무시한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믿음이 약속하신 복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된 이 믿음의 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더 믿음에 진력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복을 받는다,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글쎄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반도 채 안 될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는 것만 남아있으면 그거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믿어 복 받아서, 그래서 뭐예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 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것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전기를 쓸 수 있고 원하는 때에 마음껏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세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상위 세계 10% 안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시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 받은 복으로 글쎄요,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복을 받고 나 혼자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선량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은사나 시간이나 물질을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그럼으로써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있죠. 떠나라, 가라. 가려면 떠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그 반대쪽은 떠나야 됩니다. 반대쪽을 돌아보면 곤란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지.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표정이 어둡고 마음이 불편할까? 너무 세상에 적당하게 발을 디딘 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삶,
비록 우리의 몸은 세상에 이제 두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100%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삶,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시겠죠.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고로 행복한 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해 적당하게 세상을 돌아보고 노느라, 여행하느라, 먹을 것 즐기느라, 쇼핑하느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여기 하란 혹은 갈대아 우르가 있다면 여기서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이 세상에 세계가 있다면 자꾸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야 한다.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왕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왕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사오니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화요일 아침 저희들에게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지 못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큰 은혜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주님이여, 언제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참으로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에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 것 즐기느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발자국이라도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뉴스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창원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근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여럿 나와서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많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됩니다. 우리 감정교회가 그토록 오랜 역사 속에 이곳에서 자리 잡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영적 책임을 감당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창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원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창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의 이 위중한 상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창원이 경제적으로나 혹은 코로나와 관련해서나 영적으로나 주님이여 우리가 이 창원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음정교회가 지난 116년 전 이곳 바로 이 창원 가음정 땅에 설립이 되고 오늘까지 그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이 창원 지역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 창원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창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창원에 갑작스럽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고등학교에도 확진자가 여럿 나와서 여러모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창원을 주님께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 가음정교회가 이 창원 땅을 지켜내야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창원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당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우리 창원 땅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거의 선교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도 이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에티오피아의 이 내전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고 또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려운 나라들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나라들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들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늘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신 에티오피아 땅과 그리고 미얀마 땅이 몹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에티오피아의 내전도 그리고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야기된 유혈 사태도 어서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서 애꿎게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이여 선교지의 교회들의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특별히 미얀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세우게 하신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졸업생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들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그 거룩하신 손으로 주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궁그레이스 신학교에 어떠한 어려움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단되어 있는 양궁그레이스 신학교 약사 일정이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현지인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되는 거룩한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마조마하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 느끼고 확신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사태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물론 비대면으로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대면하여 새벽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이여, 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말로 닿을 수 없이 풍성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사오니 정말 온전히 믿음 안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해 정정하게 우리의 입장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삶,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가음정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주님께 주시는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혹은 고통이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들을 또한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가족들과 오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암정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칭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님이여,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자기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사온데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져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귀한 종들이 모여 기도에 힘쓸 때에 먼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위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대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시는 종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